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죠. 우리도 약간의 거리를 조금씩 이제 두고 이렇게 앉았는데, 요즘은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보다 멀리 떨어지는 것이 미덕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하고 저도 제대로 악수도 못 나눴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이제 미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거리는 늘 가깝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들은 치유됐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지만 교회와 멀어지지 마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사람들과 멀어진 이때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 세력에게 체포되신 후에 신문과 또 재판을 받으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했던 사람들은 산헤드린 의원들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의회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70명 정도가 모여서 한 의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산헤드린은 유대 사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산헤드린의 재판은 낮에 진행이 됩니다. 일과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실한 증인들, 진짜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조건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제사장의 개인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증인들의 고소로 이 모든 신문과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은요,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공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그런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신문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당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신을 숭배하고 신전을 세우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신전이 세워지고 있고, 어떻게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왔던 거죠.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일까요? 안 좋은 분일까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가 자유를 만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 같은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축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오뚜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오뚜기? 제가 어릴 때는 제 친구들 집에 오뚜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오뚜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묵직합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왜 무거울까요? 그 무거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전자제품도 아닌데, 그 안에 중심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추가 들어있어서 이 오뚜기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을까요? 나는 가볍게, 난 다이어트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이놈의 중심추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무거워. 너무 묵직해.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추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오뚜기가 넘어지면요, 다시 일으켜줍니다.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게추가 없는, 이 중심추가 없는 오뚜기는요,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제가 중심추가 없는 오뚜기도 한번 만져봤는데 그냥 넘어뜨리니까 그냥 굴러가더라고요. 대굴대굴 굴러가더라고요. 보링공처럼, 보링핀처럼. 그런데 이 오뚜기, 이 중심추가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 이 오뚜기는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중심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풍파를 만났을 때, 그래서 넘어졌을 때 여러분을 바로바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심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은 그 중심추를 삼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오직 중심추가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의인들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요, 박해를 받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추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넘어뜨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넘어져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대로 넘어지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넘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권능으로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빨리 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못해. 내가 교회 다녀서 못해. 내가 집 살아서 못해. 내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그 무엇도 일으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의지 박약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게을러도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생이라도요,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짐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그죠? 어차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어차피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기준은 그냥 법이죠. 법.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때로는 그 법도 어겨가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잘 산다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이미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확실하지가 않아. 왜 이렇게 넘어지면 나는 자꾸나 일어서지 못하지?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게 정상인데 왜 나는 그렇지 않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나의 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대적인 행동 규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용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결정하는 순간에는 결국에는 누가 최고입니까? 나의 판단, 나의 느낌. 요즘에는 사람들이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것이 옳아도 내 감정이, 내 느낌이 이것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모두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오뚜기 얘기를 했는데,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심추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중심추가 있다고 해서 그 오뚜기가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오뚜기를 넘어뜨렸는데 그 오뚜기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그런데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어떤 소리를 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있는 추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그락 딸그락 딸그락. 왜 그럴까요? 이 오뚜기가 불량품인데, 여러분, 중심추가 이 안에 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고정이 안 됐어요. 여러분, 중심추가 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추가 이 안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결국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좌정에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하나님 잠깐만 내려오보세요. 제가 지금은 너무 급해서 제가 그 자리에 제가 앉아야 되겠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우리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론 거기 계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조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조언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너 말해봐. 너 말해봐. 하나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언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을 듣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의 참고서로 읽어요. 우리가 마음이 울적할 때에 성경을 뒤지면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를 위로해 줄 말들이 있을까? 내가 필요할 때에 성경을 뒤적뒤적거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듭니다.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법입니다. 우리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도망쳤지만 다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으뜸가는 제자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지금 체포되어서 결박당해서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시고 고초를 겪고 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뜰에서 불 쬐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막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데 저기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막 불 쬐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 사람이,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서 함께 죽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내가 진짜 어려울 때에 불 쬐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면, 적어도 베드로면 달려가서 이 재판은 무효야 하면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 멱살을 쥐고 흔들고 그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아무 죄 없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지금 불 쬐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야 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유리해요. 왜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의 존재가 드러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알아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크게 넘어지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영원히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나의 중심초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래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한결같지 못할까? 왜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할까? 교회에서 내 모습과 집에서의 내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를까? 왜 교회에서 내 모습과 직장에서 내 모습과 가정에서 내 모습은 왜 나는 일관되지 못할까?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강약 약강.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질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묵직한 그 중심추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죠. 예수님을 모시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누구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우리가 영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낮은 사람을 영접을 합니까? 영접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나보다 높은 분을 영접해서 그 위에 앉혀드리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상담소의 상담원처럼 그 카운셀러로
우리는 모시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껏해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인생의 파트너, 동업자. 거래해요, 예수님과.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유리할 때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 왜 이렇게 열심히 찬양이 드려질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까요? 왜 저는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은 누군가 나를 갈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열심히 설교하고, 제가 열심히 설교 안 하면은 또 집에 가서 아내한테 혼나니까 열심히 설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찬양하는 것이 유리한 곳에서는 열심히 찬양하지만, 내가 찬양하는 것이 불리해지는 곳에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불만 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 속에서, 풍파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우리가 요동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왕좌에 우리가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뭐에 좌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형편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형편을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저도 이제 그럴 때가 많은데, 언제 기도가 잘 되는 줄 아세요? 언제 기도가 여러분 잘 되시죠? 형편이 어려워지면 기도가 잘 돼요. 근데 형편이 안 어려우면은 기도도 점점 식어. 다급해지는 일이 생기면은 갑자기 주여! 근데 그 일이 딱 사라지고 나면은 이상하게 기도가 그냥 뜨뜻미지근해져요. 뭐예요? 신앙생활을 형편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형편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늘 기복을 경험해요. 감정의 기복이 늘 끊이질 않아요. 내 신앙이 막 타올랐다가 꺼졌다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신앙을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기준이 뭐예요? 살고 죽는 게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면 살겠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면은 죽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 수 있다면 주를 위해서 살지만 살 수 없다면 주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중심추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상수가 되고 우리 인생의 상수가 되고
형편이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변수일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주 우울감에 빠지십니까? 자주 허무감에 젖어드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처지고 자꾸만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요, 우리는 우울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허무감에서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왕이시죠. 하나님이 저희 주인이시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살라고 하시면 저거 살게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시면 저 죽을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죽으셨어요. 살고 죽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셨어요. 그냥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이 거짓 증인들을 데려와서 막 이렇게 고소를 하게 하니까 얘 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꾸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막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오늘 6월절인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소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어쩌면 이 산헤드린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원래는 대제사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다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 증인들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증인들이 참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참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법정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여러분을 고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재판관에게 판사님한테 뭐라고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사방에서 지금 자기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짜고 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침묵하세요. 예수님이 불리해지시는 거죠. 다시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셔야죠. 묵비권을 행사하셔야죠. 그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에 거기서 대답해버리면요, 어떤 대답이라도 해버리면요, 예수님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침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대답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거기에다가 더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런 말 하면은 대제사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훨씬 더 과격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눈치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삶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런 아름다운 목적인 거예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참 멋있다 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가드 사람 이떼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경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때는 누구냐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가 어디 마을이에요? 블레셋의 도시인데 이 이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윗 밑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는데 이 다윗에게는 블레셋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용병 부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블레셋 용병 부대가 있었는데 그 용병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이 바로 이 이때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다윗의 형편은 절대적으로 다윗에게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가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이 다윗에게서부터 돌아선 거예요.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윗이 예루살렘 탈출하면서 이때에게 작별 인사합니다. 여러분 용병은요 월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형편이 너무 급박하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때를 그리고 이 블레셋의 용사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다윗은 도망길에 오르면서 이때와 그의 부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이때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는요 용병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보니 이 다윗이 지금 돌아가는 이 판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나 죽으나 다윗과 함께 있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제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낙장불입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이때의 말을 듣고 바로 두 말 안고 앞서 건너가라. 너 먼저 가. 너 먼저 가. 다윗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이때와 베드로가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주군이 가시는 곳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저 멀리서 동향을 살피면서 베드로 아닌 것처럼 하면서 불을 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윗 같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반란이 일어나자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펼쳐놓은 올무 같았고 덫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향하면서 제자들에게 앞서 건너가라. 니네들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봐. 그리고 거기서 동태를 한번 살피고 나에게 얘기 좀 해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자기 홀로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입니다. 성탄절 되니까 좋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바로 죽음을 향해 오시는 것이었고 그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죄로 더럽혀지고 죄로 얼룩져진 이 세상에
그 더러운 이 세상에 그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토록 위험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셨습니까? 왜 제자들을 앞세우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다 뒤로 하시고 홀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